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레위기 성경 퀴즈를 풀고 강의를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성경을 관한 지식이 쌓일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성경을 일독하겠다 다짐할 때 창세기를 잘 읽어요. 창세기는 재밌게 술술 50장인데도 불구하고 잘 읽히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부터 한 19장까지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및 어떻게 이제 벗어나고 이런 장면들 역사적인 이야기 때문에 성경이 잘 읽히는데 20장부터 10계명이 나오고 성막 어떻게 만들고 여러 가지 법 규정 하다 보면은 살짝 성경이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1년에 1독하겠다고 다짐했으니까 출애굽기를 다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 어디에 봉착하죠? 내 위기. 내 위기에 봉착하는데 내 위기를 딱 읽으면은 참 어렵다,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규정 하나하나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방법이 기록된 책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그나마 좀 묵상이 성경 통독이 좀 쉬워질 텐데요. 오늘 성경 퀴즈 잘 풀으셨고요. 성경 퀴즈 해설까지 잘 들으면 통독하는데 조금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소나 양 또는 염소로 번제를 드릴 때 무엇이 없어야 하나요? 정답은 흠입니다.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는 반드시 흠이 없어야 하는데요. 그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흠이 없는 분들이 계신가요? 없죠. 그러면은 제물 가운데 흠이 없는 제물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제물 중에서도 흠이 없는 제물이 존재할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흠 없는 것을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할 때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제물을 드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태어난 제물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흠이 없는, 즉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는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 흠이 없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최선인가요? 아니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게 최선인가요? 네, 사실 둘 다 최선일 수 있죠. 누군가에게는 수술해서 병원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온라인이 최선입니다. 그거는 흠 없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성전에 모였을 때 우리의 마음이 더 거룩해지고 우리가 더 경건해지게 하나님께 흠없이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의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예루살렘 멀리 살던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중에 가장 흠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옵니다. 오는 동안에 먼지도 묻고 더러워지기도 하고 어쩔 때 보면은 주인의 의도와 맞지 않게 상처를 입을 수도 있겠죠. 흠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책잡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가져온 재물은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준비한 재물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장사하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성전을 뒤엎으신 그 사건.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 흠이 없는 최선의 것으로 예배해야 한다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기 전에 잠깐 레위기 통독에 도움되는 제사 규정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에는 총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세 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제사가 어쨌든 제사를 드리는 규정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목적은 쉽게 설명하면 이것은 감사의 제사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이기도 하고 소제이기도 하고 화목제이기도 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된 네 번째 제사는 속죄제이죠. 속죄제는 뭐냐면 누구나 드려야 하는 정화의 제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에 혹시 죄를 안 지으신 분 계신가요? 없죠. 다 죄를 지었다.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기록된 다섯 번째 제사는 속건제. 이것도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이거는 구체적인 잘못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뭔가 돈을 훔쳤거나 이웃을 때렸거나 피해를 줬을 때 그것을 보상할 때 제사도 드리고 더불어 추가적인 피해 보상을 할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총 감사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있고 정화의 제사, 속죄제가 있고 배상의 제사,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정말 많은 규정이 나오는데요. 한 가지 기억하면 좋습니다. 뭐냐면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의 크기에 따라서 고운 가루, 기름, 포도주가 들어가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어린 양, 좀 제물의 크기가 작을 때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기름 4분의 1 흰, 포도주 4분의 1 흰. 제물의 크기가 좀 더 커집니다. 어린 양이 아니라 순양, 어른 양이 됐을 때는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기름 3분의 1 흰, 포도주 3분의 1 흰. 좀 더 큰 송아지로 제물이 넘어가면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기름 2분의 1 흰, 포도주 2분의 1 흰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보시면 뭐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의 양은 어떻게 드립니다 할 때 이 표가 딱 떠오르면은 성경을 읽을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설명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소제입니다. 소제.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딱 두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육식주의자, 고기를 좋아하셔서 그랬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 규정에 곡식으로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냐? 창세기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한번 읽었을 때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가인은 땅에서 난 소산을 그냥 드렸어요. 그게 어떤 곡식인지 모르지만 땅에서 난 것을 그냥 드렸다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첫 번째 제물, 그리고 그 기름으로 뭔가 하나님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흠 없는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으로 정성을 다해 최선을 드린 예배였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곡식이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소제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최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나중에 가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제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까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는 소제입니다. 3번 문제. 고운 가루로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또 무엇을 놓지 말아야 하나요? 정답은 유향입니다. 유향. 원래 소제를 드릴 때는
이게 감사의 제사의 의미로 소제를 드릴 때는 거기다가 다양한 걸 넣습니다. 기름도 넣고 유향도 넣고 뭐 소금도 치고 뭐 해야 되는데 왜 속제제로 드릴 때는 이런 걸 넣지 않느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속제제는 모든 사람이 다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무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의 신분, 죄의 영향력에 따라서 제물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저보다는 담임 목사님 또는 영향력이 큰 목사님이 죄를 지으면 제물의 크기가 더 커져요. 그리고 뭐 피를 뿌리는데도 더 성소로 가까이 가는데 어떤 사람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부유하니까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로 소를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소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요? 소가 비싸기 때문에 송아지를 드릴 수 있어요. 소보단 싸죠. 근데 송아지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겠죠. 그럼 뭘로 드릴 수 있냐? 어린 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어린 양이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가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비둘기도 부담스러운 사람 있죠. 요즘 치킨 값이 어마어마하죠. 치킨 한 마리 사 먹을 해도 부담이 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고운 가루를 가지고 소제로 한 움큼이라도 하나님께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십시오 하고 고운 가루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왜 유향과 기름은 넣지 않아요? 곡식가루보다 유향이랑 기름이 더 비쌉니다. 기껏 힘들어가서 소제를 드리는데 그거보다 비싼 유향과 기름을 빼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규정이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서원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언제까지 먹어도 되나요? 정답은 1번 둘째 날, 2번 셋째 날, 3번 넷째 날, 4번 다섯째 날. 정답은 1번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까지 먹어도 돼요. 원래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은 하루, 이튿날까지 먹어서는 안 되는데, 그죠? 서원하고 드린 제물을 드리는 것은 이튿날까지 먹고 3일째는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화목 제물의 종류는 소 또는 양, 어린 양까지는 가능해요. 비둘기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물을 드리고 이 제물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개념이에요. 혼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건데, 만약에 소를 잡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가 보통 암소는 600에서 800kg 됩니다. 한 마리가. 그리고 숫소는 1톤에서 1.2톤까지 평균 무게가 그렇게 나가요. 자, 이것을 내일까지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모레까지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보통 고기 뷔페 가서 사람이 1kg, 고기만 1kg 먹으면 그때부터 본전을 뽑는다고 해요. 근데 사람이 1kg 고기 먹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800kg 소를 잡으면 몇 명이 달려들어야 그걸 다 먹을 수 있어요? 800명. 그러면 서원으로 드렸을 때 이튿날까지 먹어도 하루에 400명씩은 먹어야 소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나 혼자 먹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먹고, 가족들도 소화가 안 되니까 이웃들을 부르죠. 그 다음부터는 이거 나중에 다 못 먹어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아무나 데려가 다 불러다가 먹는 거예요. 나만, 내 친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감사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개념의 제사가 화목제라는 겁니다. 혹시 나는 저 사람한테 고기를 나눠줄 바에는 차라리 3일째 버리겠다 하는 사람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감사의 화목제 개념은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를 함께 나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5번째 문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였다가 죽은 사람은 나답과 누구인가요? 정답은 아비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였다 죽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바로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불에 타서. 성경에는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들였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했기 때문에, 즉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는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명령한 다른 더 첨가할 필요도 없고 덜해서도 안 되고 오직 그 명령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누구도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을 죽인다고요? 죽을 수 있죠. 왜요? 하나님 명령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했을 때 바위 쳤다가 가나 못 들어가잖아요. 다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지도자 모세도 얄짤없다. 6번 문제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먹을 수 있는 생물은 무엇일까요? 1번 소, 2번 돼지, 3번 토끼, 4번 까마귀, 5번 미꾸라지. 정답은 소입니다. 소. 다행입니다. 소는 먹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지 말아야 할 짐승과 먹어도 되는 짐승을 이렇게 구별해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전에 제가 설교를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먹었을 때 몸에 나쁘고 해로운 음식들을 구별해 주었다,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은 이거 없이는 못 살죠. 이 음식 없이는 못 살죠. 뭐죠? 김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김치라는 음식이 뭘 규정해줘요? 대한민국 사람의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음식이 부정한가 거룩한가를 확인해야 돼요. 무엇을 기준으로 확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음식을 먹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만 먹는 민족의 정체성을 이 규정을 통해서 확립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언제 깨져요?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 때 이제 우리 율법을 이방인에게 강요하지 말자. 그래서 우상, 그 다음에 음행,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피째 먹는 거 말고는 모든 것을 이제 허락하도록 하자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너가 속하다고 하지 말고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라. 이런 규정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유대인에서 우리 모든 사람으로 확장되는 순간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런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7번 문제.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땡땡을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가로에 들어갈 말은 정답은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인데요.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떤 규정이 있냐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짐승의 목숨을 해야 합니다. 이제 내 죄 대신에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다가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막에다 뿌려요. 근데 영향력이 좀 덜한 사람은 성소까지 안 들어가요. 예, 그만큼 땅이 많이 더러워지지 않았다 이런 개념이죠. 근데 영향력이 있을수록 성소 가까이 나가서 뿌리는데 절대 들어가지 않는 곳은 어디냐면 지성소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어떠한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 하나님의 거룩성에는 사실 흠이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보죠.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는데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회중의 죄를 대신하여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 있는데 그게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도 하죠. 그게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요, 그 대제사장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자신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리고 대속죄를 지켜야 돼요. 왜요? 아론 대제사장 역시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를 속한 다음에 거룩한 모습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 여러분 다시 한번 대속죄일의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의 회중의 죄를 대신하여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 그 죄를 속하는 날 하면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름이 있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단번에 지성소로 돌아가.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나누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이때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개념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8번 문제.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땡땡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정답은 거룩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레위기의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죠. 거룩의 개념의 핵심 개념은 주일날 한 번, 제사 한 번 드려서 속죄제 지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의 핵심은 구별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그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구별되게, 더 다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9번 문제입니다. 땅의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어야 하나요? OX? 정답은 X이죠. 예,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않습니다. 뭐죠? 내 땅인데 추수하면 조금이라도 더 걷어가야 수확물이 많은데 왜 모퉁이는 남겨두나요? 그것은 내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모퉁이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하루를 살아갈 곡식으로 삼거나 또 혹시 추수하는 과정에서 알곡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다 주워가지 말라고 해요. 왜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고 짐승들의 몫이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는 구체적인 예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자 보호를 위한 이 규정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찬양의 마지막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간직해야 할 이 찬양인데요.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우리 마음 한켠에 모퉁이에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를 남겨두며 살아요. 그런
하나님의 약자를 보호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0번 문제. 너희가 내 규례와 땡땡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정답은 계명입니다. 레위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거룩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는 정결법. 레위기 16장을 중심으로 11장부터 15장까지 그리고 17장부터 25장까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 율법 규정이 다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26장에서 이러한 율법 규정을 알려줬는데,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이 규정을 지키면 축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이 율법을 우리가 가졌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고 순종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퀴즈 풀고 해설 강의 듣는 거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을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삶이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약한 자를 돌아보며 이웃들에게 나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닫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